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15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아합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권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오늘이 22차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빠진 시간들이 있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개학 특별 새벽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또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투자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려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아이들이 없었어도 문제지만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큰 교회여도요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학교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가 정말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잘 키워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리차드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 영국 교수님이신데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은 다른 문화권 그리고 소통, 언어학 분야에서 세계 권위자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핀란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핀란드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핀란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을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요, 핀란드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첫 인상이 바로 친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치안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밤에 이렇게 여자 혼자분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전하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데 전혀 꺼리낌이 없이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깜짝깜짝 놀랄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핀란드 사람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함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말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묵뚝뚝해 보이는 거죠. 별로 정확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사귈 때 가려가면서 사귄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땅은 넓은데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의사소통도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사를 해봤는데 단연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투명성, 그리고 문자 해독률, 수학 과학 성취도, 또 1인당 휴대전화 이용률, 그 인터넷 사용률, 뭐 이런 것들, 수질 지수,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핀란드에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다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만큼, 그리고 1인당 4만 불이 넘는 개인 소득을 갖고 있고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나라의 전형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uman resources.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근원이 되었다. 사람의 자원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로 그런 힘이 되었다. 인적 자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더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런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이나 인간성 교육, 더더욱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정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넬리 엔텐마이키라고 하는 분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58일 만에 총리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을 했는데 자그마치 속도 위반한 벌금이 얼마인가 하면 50만 마르카, 약 달러로 계산을 하면 8만 불이라는 거예요. 8만 불이면 우리 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죠.
이 나라는요, 벌금을 부과하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벌금을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적게 내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수준에 맞게끔 벌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못 짓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딱지가 똑같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벌금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핀란드의 힘,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근원은 사람을 잘 키워낸 것인데, 그 사람을 잘 키워내는 그 근간에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의 중심은 정직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듯이 그 나라의 수준을 높이려면 인적 자원을 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 사회, 바로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앞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건물보다도, 예산보다도, 활동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바로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에 교회를 세울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학교 세우는 일이 우선순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 또 연세대, 또 여러분 고려대, 또 모든 대학의 전신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유명한 학교들의 그 모든 전신들은 바로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바로 그런 학교들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의 건명성, 선실성, 또 열심히 노력한 거, 아낀 거, 절약하고 했던 거,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근간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의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낸 것, 인재를 길러낸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힘과 저력은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나라는 결과가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면, 물론 다윗을 대비할 때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다윗과 견주어서 악한 왕을 비교할 때는 여로보암 왕이지만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면 두 말 할 필요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돈 두로 지역에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아합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시킬 때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같이 들여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하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모든 통치의 영역에 이세벨의 영향력을 가져가는데, 그 이세벨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든 이면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오므리의 왕 아들이었던 아하왕, 바로 그 아하방의 아내로 전략적인 결혼을 해서 들여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하방이 이것을 거역했으면 아하방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왕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었던 왕, 그 전형적인 이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있었다. 여러분, 이 아하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세벨이 사람을 방먹듯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어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므리 왕조가 반역을 해가지고 6번째 오므리 왕조가 반역을 해서 왕관을 다시 세웁니다. 그의 아들인 아합이 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역이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이세벨.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견주어서 이야기할 때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세벨이 나오면 바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과 견줄 만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바로 그런 인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 그만큼 무서운 사람, 그만큼 독한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 아합 왕, 그의 조종을 받으면서 전역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6.25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공산당이 찾아가서 집집마다 다 수색해가지고 잡아다 공개 처형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 불 질러버리고요. 일제시대도 있었지만 여러분, 공산당들이 그래서 지금 북한에 완전히 말살 다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거 유도 안 될 만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런 악독한 짓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세벨과 결혼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 딸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쪽 유다의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딸이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6대 아시아 왕, 7대가 아달랴 왕이 되고 8대가 요아스 왕이 되고 9대가 아마샤 왕이 되는데, 이 빨간 4대는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빠져요. 예수님 족보에 이 네 왕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이니까, 이세벨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그래서 이 네 왕들은
남쪽 유다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거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세벨,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이들이에요. 이만큼 악독한 자들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아왕이 있고 그 뒤에 이세벨이 다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다니는 그런 시대에 유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신앙 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지극히. 여러분 지금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선지자들 찾아내어서 지금 몰살시키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왕국에서 아합 왕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왕궁 대신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지극히도 잘 섬기는. 여러분 어지간하면 숨을 수 있잖아요.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잖아요. 요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자기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좀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우상숭배의 대명사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선지자를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게 했던 바로 그런 전형적인 바로 그런 하나님과 배치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왕을 섬기고 있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서슬이 푸른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적당히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이 시기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 또 하나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따라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왔다. 눈앞의 권력은 아합 왕이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아무리 세상이 악하지만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물을 찾고 있었는데 기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물을 찾으러 갔는데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 좀 뒤처지고 때로는 빼앗기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의 칼날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신이 믿는 믿음의 표현을 분명하게, 현실을 적당히 타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유독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100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100명이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굴을 찾고 그 굴 속에 50명씩 여러분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계속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하고 계세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저녁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떡과 물을 제공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것처럼 뭐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지 볼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여러분 50명씩 100명이에요. 여러분, 그 100명에게 물을 먹인다? 먹을 것을 준다? 자기 거 희생 안 하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잘 될 때까지 이 신하로서 돈을 모아오고 아껴오고 이게 물질을 채워오고 저축해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서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공짜로 주어도 하기 어려운데 자기 것을 나누어서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 쉬운 이야기. 아니, 그것도 가뭄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곳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이 곳곳에 보면 이렇게 갈멜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보면 이렇게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굴도 그냥 쉽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찾으면 발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발각이 되지 않을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숨겨놓은 정도면 얼마나 깊은 곳이어야만 할까 한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 여러분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이들이 숨겨져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이걸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자기 것을 나누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를 준비해 놓으실 때구나. 그래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런 무장 단체들이 바로 저는 이거보다 더 험한 지역에 이들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미군이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찾아내지를 못할 정도로 옛날이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야 더더욱이나 이런 곳을 찾아내기가 더 어려웠겠죠. 얼마나 꽁꽁 숨겨놨으면 이들을 살리는 이런 일에 다 감당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는요,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사도행전 5장 29절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즘 포퓰리즘처럼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냥 인기 있는 정책을 막 남발하면 여러분 당장은 좋지요. 다음 세대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기가 싫기는 하지만 2060년대가 되면 이제 고갈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저희 세대는 이제 쪽박 차야 되는 시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암울한 시대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이들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키워놓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좀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권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간다. 기계의 가물어 있는 시대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의 사람에게 물을 공급한다?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아마 자기 가정, 자기 자식에게 물 구하여 주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 왕도 신하도 지금 물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같이 물 찾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저 길로 가서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왕이 물을 찾으러 나갈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시간이고 시대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7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한번 보죠. 시작.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우연히 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물을 찾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지금 길을 나서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 길에서 이 믿음 좋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자,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제 이 오바다한테 당신이 나를 발견했다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하면 당신 상 받을 거 아니냐. 그게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바다 입장에서 보면요, 엘리야를 소개해주면 한편으로 보면 상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엘리야를 숨겨줬다가 고유지책으로 지금 엘리야를 지금 나한테 고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가령 오바다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없으면 거짓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오바다 입장에서 보면 이래도 어려운 일이고 저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본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무거운 바로 그런 순간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자,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스라엘 바깥까지 동맹국 나라들까지 샅샅이 다 뒤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고 간다면 내가 가서 아합 왕에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저는요,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선지자들도 내가 숨겨서 100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니 내 주에게는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래도 어려운 일이고 저래도 어려운 일이에요. 고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바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을 고발해도 내가 죽고 안 해도 죽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너무 위험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다가 피해 다니다가 여러분 이 오바다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멜산 전투, 갈멜산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니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 악한, 정말 위험한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어떨 때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을 자꾸 붓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콩이 콩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콩나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좋은 양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좀 답답하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현장에 가면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5년마다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나와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뭐 결과가 있어야죠. 뭐가 좀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근데 정작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본인이 임기가 다 지나고 끝나고 나오면 건물만 남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그 지역은 그냥 교회도 문 닫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런데 그곳에 20년 아니 30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선교지가 살아나고 그곳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뿌렸던 결과가 오늘이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전부 다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뭐 권력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뭐 잘 되는 거 쫓아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 아이들이 아무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뿌려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걸 꿈꾸, 이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뭐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막 눈앞에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더 좋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러다가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 자신도요. 아이고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개학특별 새벽기도 해야 돼? 목이 터지라고 이 아이들을 매일 기도에 안수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2번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청년들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고되지만 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디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인물도 되고 재벌도 되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놓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금쟁반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라.
아직 내가 이것 주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너가 좀 기다려.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고요. 이것 주면 너 망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것 좀 거절할게. 안 됐지만 너 받으면 너 그거 손해야. 그렇게 하나님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래, 그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줄 거야. 이렇게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오바다 한 사람 때문에 선지자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일으키게 하는 거, 물론 엘리야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만, 오바다 때문에 전면에 나서게 되는 바로 이 현장,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아서 기도하기를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버지, 내 할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5대, 6대, 7대, 10대 그 믿음의 연속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내한테서 끝나고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자식들한테 그대로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내 엄마가, 내 할머니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안정감만 해도 여러분 그냥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할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곳에 그 아들, 그 손자가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앉는 것만 해도 은혜고 역사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물밀듯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 우리가 막 당장의 열매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반드시 여러분 나무를 심으려면, 여러분 사과하고요, 사과 씨 있죠.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사과하고 사과 씨. 제가 3월 2일 날 전국 남전도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무나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전국에 있는 남전도 연합회 설교를, 기도 좀 부탁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거기 지금 설교 준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과하고 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요? 당장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씨잖아요, 씨. 여러분, 사과는 그냥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씨는 뿌려놓으면 우리가 좀 늦게 먹겠지만,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열매가 맺히면 어마어마한 사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과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물론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저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이 더 중요한 세대이고 다음이 더 잘 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하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른 교회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진다, 안 된다, 뭐 학생이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아합 시대의 그 한 사람 오바다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 암울했던 시대의 오바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여 가고 계심을 보며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기도를,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